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보면서 달려가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들으시고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의 경주, 달리기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경주는 100m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제일 많은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날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단거리가 아니에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죠. 시련이 오죠. 그냥 장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요. 그 어려움을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장거리 장애물 달리기. 달리기도 힘들 텐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장애물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잘하세요? 좀 핑계 같지만 7살 학교 갔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달리기만 하면 4등, 5등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달리기 하기 싫었거든요. 한 살 빨리 간 게 굉장히, 중학교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정말 달리기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피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찬이가 정말 7살에 취약통지사가 왔는데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8살에 보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려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1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이며 얽매이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거운 것을 등에 지고 달리기를 잘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가볍게 하여야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아멘이시죠? 아멘.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 한마디로 무게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이제 달리기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 신발부터서가 정말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0.1초라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잘 달려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잘 뛸 수 있도록 무게를 줄여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달려가면 그냥 지치기가 쉽고 끝까지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였을 때 그 제자들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일단 주님이 불렀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세리마태를 보면 실관에 앉아있던 세리였습니다. 그 실관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이제 정작 그 쓸데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쓸데없는 짐 때문에 달리기를 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는 데 있어서 피곤하고 지치기 쉽고 그 짐 때문에 어찌 보면 신앙생활 방해받을 수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대단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짐을 주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짐들을 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요. 이것도 지워주고 저것도 지워주고 오만 가지 잡동사니를 다 지워주면서 주님을 따라가려니 그냥 가기도 힘든데 짊어지고 가려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쓸데없는 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염려가 짐이 되어서 자꾸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다 읽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라고 나오는데 이게 쉬운 성경에는 저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돌보시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예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돌보시니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고 했는데 참으로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반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쑥 빼서 보관할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마음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참으로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계속 쌓아두고 내가 붙들고 내가 해결하려니 믿음의 경주가 쉽지가 않고 달리기가 쉽지가 않고 그 짐들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니 쉽지가 않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왜 필요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놓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힘들어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많이 들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회복되고 내 염려가 다 주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다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찬송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이 되어지고 찬송 많이 들으시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짐을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예배 드릴 때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짐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주님께서 너희를 나를 여러분을 돌보시리라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염려 붙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보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할 때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복잡하고 잡다한 염려가 올 때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염려가, 내 걱정이 주님께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깊은 밤에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저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하나가 유령이다 했습니다. 유령이다. 그럴 때 주님이 나가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즉각 말합니다. 오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라 했습니다. 오라 그 소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저벅 물 위를 걸어가다가 주님 바라보던 베드로의 눈길이 바람이 불고 물결을 보다가 슉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냐.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당당히 걸어가는데 바람 불고 물결이 높은 것을 보고 좌우를 둘러보다가 내가 여기 어디 서 있는 거야? 그 순간에 물에 빠져버리는 거야.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 바라보지 마시라. 아멘. 환경 바라보면 안 돼.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나에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무게를 줄였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벗어버리면 되는 것과 벗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고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엉망진창 되겠죠. 그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벗어버리라, 내려놓으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을 안 내려놓고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내려놓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라. 짐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짐을 다 벗겨주겠다, 즉 가볍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짐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뛸 수 있도록 가볍게 해주겠다 이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아요. 중요한 것은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벗겨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있는데 그 짐을, 그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어떻다고요? 가볍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 멍에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예수를 믿고,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명. 그 사명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내려놓으면 안 돼.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그 사명은 벗어 던져서는 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지 말아야 할 사명은 내려놓고 싶고, 그것이 무겁다고, 너무 무거우니까 벗어버리라고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인데 그것을 마귀는 내려놓으라고, 무겁다고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란 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그 후에 선교사님이 또 다른 책을 내려놓았는데 내려놓음에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내놓았어요.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니 그것을 읽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책이 나온 해 연말에 교회에서 일을 맡고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려놓음의 책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연말이 되니까 목사님, 저 교사직 내려놓을래요, 저 선가직 내려놓을래요, 자꾸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가 이 짐이 이 무겁다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는 그 사명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하니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사명이라고 했는데 거창한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 각자에게, 각기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해야 할 가족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사명. 가족 중에 구원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사명입니다. 그것까지 내려놓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 쉽고 도무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해야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명. 우리 교회와 같이 개척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고 또 아무나 오지 않아요. 왜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힘들여 개척교회 섬기고 싶지 않은 것이 현대인의 신앙생활의 마음인가. 개척교회에 오면 가지고 불편하죠.
얘나만 봐도 중학생이 저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얘나만 보면 난 지금 자녀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오면 편의 시설도 없어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이제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명이라면 또 사명인 거야.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주일의 성수죠. 그것도 사명인 것이다. 서울 와보니까 주일의 성수하고 11조 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여기더라고요. 마땅히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멍에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멍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런데 마귀는 주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무겁다, 내려놓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짐이 무겁지 않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함께 지워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짐을 함께 지워주시기 때문에 무겁지 않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이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가 지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어졌는지 그 사명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약속해 주신다 했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어요. 사명을 잘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짐을 줄였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가?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 세상 일에도 인내해야 돼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은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치면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은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1만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른 길, 아무리 옳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사명이 빨리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옳은 길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힘들다고 오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이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이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 옳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피아노를 잘 쳐요?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치다 보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수영 잘해요? 물속에서 오랫동안 훈련하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사람이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마라톤 42.195km를 달릴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달리는 사람이 42.195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 거예요. 인내하면서 반복하면서 똑같은 동작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다 반복이에요. 신앙생활도 다 반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다 반복이에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지난주 예배 드렸으니 이번 주는 쉬자,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예배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계속해서 참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서는 믿음이 성장이 더딜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것 반복입니다. 똑같은 반복이지만 예배를 반복적으로 계속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보다 수요 예배,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장소까지 못 온다면 방송으로라도 보라 이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막 일으키면서 막 현장 예배 강요하진 않잖아요. 바쁘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예배 접속하라 이거예요. 보라 이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예배 자리에 와 앉아서 같이 보자,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예배의 자리에 초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하실 수 있잖아요. 자녀들을 권면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려우면 안 되죠. 똑같은 반복이지만 예배를 반복적으로 계속 드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지되고요.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다 보면 이게 나와요. 몇 명이 접속이 했는지가. 우리 교인이 몇 명쯤 접속하여야 될 텐데 이 접속자가 작으면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왜? 예배 접속하지 못할까?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때 내 믿음이 유지되고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가 있고요. 아침에 밥 먹었다고 저녁에 안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점심도 잡수시고 저녁도 먹어야 거기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야 건강한 것입니다만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 안에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 반복해서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계속해서 권면할 때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너 누구 전도했니? 라고 물어보면 부끄러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전도했는데요? 놓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필요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가 교회 오고 안 오고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가 서울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가나안 거꾸로 말하면 뭐죠? 안나가. 교회 안나가 성도가 100만 명이에요. 서울에서.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배를, 현장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성도가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런 분들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들지만,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지만 인내하면서 반복하면서 꾸준히 달려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세상 일에도 인내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뿐 아니라 장애물도 극복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면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한 장이라도 읽어 나가다 보면, 한 장이라도 읽어 나가다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도 하는 날이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왜 힘드냐? 내 경험에 의하면 하루에 한 장씩 읽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읽은 시간이,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마태복음을 집중해서 읽으면 2시간이면 읽는데, 오늘 3장 읽고 이틀 안 읽고 그 다음날 2장 읽고 이렇게 읽다 보니 마태복음 읽기가 어려워요. 집중해서 읽으면 마태복음 50페이지짜리 2시간이면 읽습니다. 집중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계속해서 반복하는, 예배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해 버리면, 달리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루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그때 믿음이 돼요. 그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경주라고 했어요. 그 우리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 염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아버리고 모든 훈련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고하심이라. 짐을 내려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환경을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면 근심하고 낙심하고 분명한 것은 원망이 뒤따라 나옵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뿐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볼 때 거기에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준 사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이 사명이라고 했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것, 그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 것 같지만 힘들지 않아요. 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볍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복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예배하고 또 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세요. 아멘. 인내하세요. 아멘.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무게를 줄여야 되고요.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참고 인내하고 신앙 따라 믿음 따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따라가는데 먼저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옆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시느라 권고하시느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쉽고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오랫도록 참도록 주님께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반복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